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나요? 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그런 동영상 보셨어요? 그 사슴이, 아기 사슴이 물에 빠졌는데 개가 물에 뛰어들어서 아기 사슴을 구조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개가 그냥 목덜미를 물어서 사슴을 구조한 게 아니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사슴 옆에서, 뒤에서 약간씩 떠밀고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해가지고 무트로 나와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아기 사슴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혀를 핥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기 사슴이 일어나요. 근데 숲에 어미 사슴이, 엄마 사슴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개 주인은 뒤로 빠지고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을 데리고 숲으로 사라집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간혹 보면 뭐 호랑이가 강아지 새끼를 입에 물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밖이 소란에서 보니까 아기 사슴이 나타난 거예요. 개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나갔죠. 그러니까 아기 사슴이 꼬리를 치면서 다가와서 개의 얼굴을 핥고 부비고, 그리고는 엄마 사슴과 같이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뜻일까요? 아기 사슴도 엄마 사슴도 생명을 구해준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걸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거죠. 생명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보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 것인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는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 손에 이끌리며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없는 거죠. 지금 육식동물이 자기 먹이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아요. 그것도 도망갈 수 없는 어린 그 포식동물. 그리고 어린 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줄 알면서도 같이 눕고 살고 있고요. 어린 아이가 그 사슴을 끌고 다니고 표범을 끌고 다니고 이런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걸 생각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7장 21절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는 어디가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 단순히 가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누릴 수가 있다. 송경 집사님 큐티 나눔하면서 물속에 지금 빠져있다고 하시는데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옥도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하늘나라를 여기면 하늘나라고 지옥을 여기면 지옥이죠. 저도 이제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며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쳤죠. 헤엄쳐서 나오려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굉장히 평온해져요. 힘이 쫙 풀리면서 정말로 그때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평화 그런 상태에 도달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좋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이러면 죽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할 때는요 몸이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수영을 할 줄 알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주 근육에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그걸 즐기잖아요. 물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곧 물속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때가 곧 닥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승희처럼 작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은 반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십조가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양 비유를 그때는 말 않고 넘어갔는데 본문에 양 비유가 들어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쭉 양 비유가 나오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양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양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대요. 지팡이하고 막대기. 말씀드렸었나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양을 인도할 때는, 순종하는 양들을 인도할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고요. 말 안 듣고 도망치는 양들을 사용할 때는 막대기를 사용하죠. 막대기 용도가 뭔가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걸 던져가지고 물리칠 때 쓰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졌다는 이야기는 도망치고 말썽부리는 양 발을 부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메고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양이, 잃어버린 양이, 우리들은 보통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보통 자기를 대입시키거든요.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길 잃은 양들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 할 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바로 길 잃은 양이죠.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인 약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린 양, 어린 아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 하나에게 잘못하면은 너는 나한테 잘못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못할 바에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겠다, 그런 말씀 저 농담삼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심한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을 십조가로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물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한 사람을 해코지 하면은 십조가게 하면은 차라리 죽어라, 그 말씀이죠. 그건 뭔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죄를 짓는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차라리 죽어라.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를 짓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남이죠. 남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이제 분별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이 죄를 지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라. 일단 공동체에 지은 죄가 있고, 여기서 공동체는 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짓는 죄,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죄를 지으면은 단계적으로 대처를 해라.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의 비밀을 알았다, 저 사람 잘못했어. 만약에 최양희 집사님이 언제 술집에 갔어요. 술을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다? 정 집사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같이 먹었어. 그리고 이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는 세상에 최 집사님 있잖아,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안수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둘이만 만나는 거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최 집사님이 말을 안 들어. 내일인데 무슨 상관이세요? 놔두세요. 이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 정리라는 게 뭔가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두세 사람. 정리는 최소 숫자 2명이잖아요. 그래서 박 집사님과 송 집사님과 같이 가. 집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복이다 할게요. 그래도 이제 최 집사님 그러죠. 당신들이 뭔데 나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경고까지 있는데도 붙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알려야 되는 거죠. 또 교회에 알리라는 이야기는 교회에는 치리꾼이 있어요. 죄를 판별해서 벌을 주고 않고 하는 게 치리꾼. 그게 누구한테 있냐면 장로들한테 그런 치리꾼이 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누구도 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큰 벌이 출교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지금은 알았어요, 안 할게요, 딴 데로 가잖아요. 끝. 그러니까 전혀 지금은 이제 그 무의미한 건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게 출교당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출교라든가 그 치리꾼이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목사한테 많이 적용돼요. 사회적으로 우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본 교단에서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단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남아있지만은 평신도들하고 전혀 먹혀드리지 못할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교회에 알려서 교회 판단을 맡겨라.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라.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 집사님 왜 술집에 갔대?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정의를 세우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판단을 맡기고 이게 이제 공동체의 죄를 범했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나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다친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어.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내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것까지 선물로 받았어. 기고만장했잖아요. 나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7번쯤 용서하면은 충분하겠지요. 그런 뜻으로 지금 7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3이라는 숫자,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3번까지는 용서한다. 이렇게 사회적 관습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이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훨씬 강해. 그러면 적어도 7번쯤이면은 완전수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꼭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잖아요. 10도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3번까지 용서를 보통 하거든요. 전에는 1번, 2번 참고요. 3번째는 더 이상 안 만나요. 보통 그랬거든요. 제가 그 약속 시간 말씀드렸었죠. 15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15분 기다리다 안 오면은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냥 일어서고. 근데 지금 생각을 보니까 정말로 잘못됐더라고요. 그건 3번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니야. 나하고 약속한 사람은 그게 처음이다. 그런데 그걸이 끝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회개를 하는데 아무튼 보통 사회에서는 3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도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신 얘기가 어떤 건가요? 종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죠.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정말로 절친했나 봐요. 10,000달란트를 빚어줬어요. 10,000달란트라면 지금 시세로 하면 몇 조쯤 되는 그런 액수인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적어다가 너랑 네 아내랑 아이들이랑 전부 노예로 팔겠다. 너 가진 재산 전부 팔겠다. 못 갚으면 감옥을 가두겠다. 그러자 신하가 사정을 하잖아요. 애걸복걸 하잖아요. 갚겠습니다. 제발 좀 말미를 주십시오. 그 당시 한 신하 말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죠. 갚겠다는 게 진심이죠. 단 능력이 없는 거죠. 갚겠다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능력이 없을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생활을 착각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 용서드리고 그러고 진심이에요.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는 뭐가 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밀양이란 밀양 그 영화 우리 전번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전도연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을 듣고 정말로 자기 아들 유괴범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감옥을 찾아가잖아요. 갔더니 그 범인이 어떻게 있나요? 아주 평강 가운데서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도연이 뒤집어지는 거죠. 감독이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용서에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이게 빠진 거예요.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았을까 감독이.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영화를
착각을 하는데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반기독교적 영화죠. 7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한 번은 용서 못해? 이런 날카로운 게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독교들을 향해서. 근데 감독이 놓친 게 뭐냐면 행동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7번씩 70번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7번 죄를 졌어요. 참 대단하죠. 똑같은 사람에게 7번씩 하루에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7번씩 회개를 하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본질은 뭐냐면 말로만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밀양에서는 살인범이 전도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이걸로 끝. 이러고 예수님 용서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논지를 보면 용서받지 못한 거죠. 용서를 받으려면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용서해. 아니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용서했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용서를 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재미있는 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내 눈도 없어지고 내 팔도 없어지고 내 다리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면 안 된다.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남이 용서를 했을 죄를 지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나에게 들이대는 그 벌에 잣대하고 그리고 타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장모님 그러시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 자식들을 칭찬하지 않고 야단만 치셨대요. 그리고 이웃 아이들은 아무리 잘못됐어도 칭찬을 하시고 그게 정말로 소홀했다고 제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믿는 너희들 지금 계속 안 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들은 아주 관대하게 왜?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러 내가 왔으니까 그 너한테 죄 지은 죄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잃은 양 한 마리인지 누가 알겠는데 잘 좀 대해줘, 용서해줘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봤어요. 마음속으로 갔더니 그 눈 없고 팔 없고 발 없고 이런 사람들 없고요. 다 멀쩡하게 다녔는데 예수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지냐고. 그랬더니 사람들 틈에 가려져 있는 조그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눈도 없고요. 손도 없고요. 발도 없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대답이 네가 네 눈 대신 내 눈이 떴고 네가 죄지어서 네가 용서하지 않아서 네 팔, 그 사람 팔 대신에 내 팔을 떼어줬고 이렇게 제 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장애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님만 장애인이다. 나머지는 사지없이 전부 멀쩡하다. 이게 이제 보고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의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늘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이 나한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남 용서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제 모든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내가 올려드린 죄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짐을 지고 계시죠. 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남한테 죄를 지어. 그러면은 내 눈이 빠지는 대신에 예수님의 죄짐이 하나 더 올라가.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해. 그러면은 예수님 죄짐에서 그 사람 죄짐만큼 무게가 덜어져. 지금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죄짐이 점점 무거워져 가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하면 예수님 죄짐은 점점 가벼워져서 예수님이 좀 더 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엊그제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수요일날 밤 새우고 목요일날 아침에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못 감고 그러다 보니까 샤워를 갔는데 뜨거운 물을 담그니까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나에서 제가 충격을 받는데 수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건에 글귀가 적혀 있어요. 성경 기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수건은 땡땡땡 사우나에서 훔친 수건입니다. 그걸 집에 가서 갖고 가서 보는 순간 나는 도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오죽 수건을 들고 가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건 뭐죠? 모든 사우나 고객을 잠재적 도둑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 사우나 망할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 사우나 업주가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그 문구를 안 넣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넣었을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뭐뭐뭐 나를 뭐뭐뭐 사우나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이제 그랬더라고.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본인 취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죄하고 용서가 그런 식이죠.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인이다.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용서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는 내가 감당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우나 주인이시고 또는 여러분이 아까 그 1만 달러한테 빚진 그 신하의 임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우나 주인 같은 경우는 화병이 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거 수고원 들고 가봐야 뭐 다 없어지고 차라리 하나씩 서비스를 준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으면 물론 손해는 나겠지만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줬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신화가 참 재밌잖아요. 정말로 은혜를 입고 나갔는데 나갔을 때 자기한테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점점 줄이면 우리가 꿈꾸는 금액이 얼마인가 내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한 100억 정도 되나요? 내가 벌 수는 없겠지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수가 보통 한 100억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0억을 탕감을 받았어. 근데 나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났어. 얼마? 한 10만 원쯤. 1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에 비하면 10만 원은 세발이 피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바로 10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없는 셈 치지. 용서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시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너는 영생을 받았어.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사소한 죄들을 다 용서해줘. 나머지는 용서해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의 죄를 하나씩 용서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눈도 회복하시고요, 팔도 회복하시고, 다리도 회복하시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회복되었던 군중이 다시 빠지고, 팔도 없어지고, 다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놔두고 예수님을 장애인 만들었다가 정상인으로 모시겠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아프시다면서요. 그 아픔을 예수님한테 올려드렸다면서요. 근데 그 올려드렸던 것, 예수님 그 짐 무게를 좀 더 덜어드리려면 그 아픔에서 헤어나와야죠. 헤어나오면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도와드리는 게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아니죠. 내 아픔에서 먼저 헤어나오는 게 그게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수요일 날 밤샘했던 정리했던 시 하나,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주어가 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 여러분이 됐다 왔다 갔다 해요. 양해하시고요. 야곱의 환도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나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바지에 몰려 있나요?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 상황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정면에서 위기 상황과 마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변화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나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나요? 현재 닥친 위기 상황은 도대체 뭔가요? 주님, 지체들의 아픔을 그 아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아픔을 피하지 말고 아픔의 정면으로 맞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지 않으심을 압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반대뼈가 부러져서야 도망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서게 하지 마시고 반대뼈 치시기 전에 상황에 맞서게 하소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상황에 알 속에 들어가 언제까지 웅크리고 있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그 좁은 알 껍질 속에 자신을 가둬놔야 하나요? 알을 깨고 나오게 하소서. 반도뼈를 치기 전에 알을 깨고 나오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알을 깨는 걸 도와줄 수 없음을 압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알 밖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문제와 직면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맞서게 하소서. 중보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소서. 피하고 싶은 아픔이 있나요? 더 이상 피하지 말게 하소서. 아픔의 정면으로 맞서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친 결과가 언제까지나 나를 따라다닌 그런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픔을 수용하고 아픔을 준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아픔을 준 당사자가 다름 아닌 내 자신이라면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여기까지
시를 써봤는데요. 예, 좀 갈아드려야 되겠죠. 느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독도 치기 전에 빨리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남은 무한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짐에 내 죄까지 무게를 더하지 마시고 나라도 예수님 그 죄짐에서 하나를 덜어서 그 무게를 덜어주신 우리 손자분들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